과거에 어느 유치원의 프로그램 중에서 무엇이 있었냐 되면 밤줍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선생님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밤을 주우러 가야 되는데 밤을 줍기 이전에 산으로 가더니만 뭐를 막 뿌리는 거 이렇게 막.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지금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만 밤 뿌린다고. 아니 밤 주울 건데 왜 밤을 뿌리냐고 그랬더니만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애들이요 밤을 주우러 왔다가 못 주우면 실망해 안 해요? 실망하기 때문에 밤을 이것저것 뿌려놓고 애들이 와가지고 밤을 주울 때 막 좋아한다는 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주웠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 이만큼 주웠다 나 이만큼 주웠다 그러면서 서로 자랑을 한다는 거죠. 못 주운 애가 나 하나만 줘 그러면 싫어 내가 주운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모습이 마치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치 밤을 뿌려놓듯이 일을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뭔가 얻도록 허락하셨는데 내가 한 거라고 밤 한 톨을 안 주려고 하는 유치원생처럼 내가 모든 걸 한 거로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찬양의 목소리, 여러분들의 영성,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 하나님이 뿌려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거를 누리고 있는 것뿐은 사실은 알고 보면 마치 오늘 말씀에서도 그 내용을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았어요. 목축업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함에 있어서 양을 치란다든가 여러 가지 모습에서 많은 복을 주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었던 많은 복들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오늘 본문에 무엇 때문에 다투느냐? 뭐 때문에 다퉈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져서 그 많은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다투고 있는 이 상황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얻을 것은 두 가지죠. 그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자기 노력을 하고서 얻은 물질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거기다 보탠 것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바라볼 때 못생겼다고 생각했을까요? 엄청 이쁘다고 생각했을까요? 예, 아주 많이 이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어디론가 데려가면 불안한 거예요. 왜? 너무 이쁘니까 혹여 자기를 죽이고 누구를 차지할까봐, 자기 아내를 차지할까봐. 이 중에 여러분 자기 아내를 데려갈 때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도 감사한 조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대답 안 하신 분들 엄청 이쁜가 봐요. 이것도 감사할 조건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너무 불안하니까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할 수 없었고 뭐라고 하죠? 누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 아브라함의 생존 본능이었어요. 이렇게 돼서 그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왕에게 넘어가요. 바로에게. 넘어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이 일로 인해서 잘못하면 누가? 사라가 왕의 아내가 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이 왕의 집안에 재앙을 내려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 바로가 그걸 알아요. 이거 이 사라 때문에 그런 거구나. 왜 아브라함이 나에게 누이라고 거짓말을 쳤을까? 아브라함 불러놓고 막 책망을 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왜 네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했느냐? 그랬는데 책망을 하고 그를 돌려보내요. 그런데 사라를 데려갈 때 왕이 준 선물이 뭐였냐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 이런 것들을 선물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아진 재산 때문에 이제는 뭐가 되느냐? 서로에게 롯과 그 다음에 누가요?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가 서로가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하여 다 이 왕에게 얻은 재물과 함께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네게부 지역에서 지도를 보면 네게부는 마치 저 부산 밑에 지방과 같아요. 그 밑에서 중앙 지역으로 대전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치고 지내는데 이제는 너무나 많은 것 때문에 뭐가 되느냐? 다툼이 나는 거예요. 누구와? 목자들끼리 아브라함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먹일 풀, 우리가 먹일 지역 이런 것 때문에 부족하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아브라함은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더 이상 같이 지내면 다툼이 있겠구나 하고 아브라함이 결정 내리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많아지고 소유한 것들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뿌려주시고 하나님이 더하시고 내려주신 복 때문에 된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뭐가 되느냐? 이제는 뭐가 되느냐? 다툼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볼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마치 얻어진 것들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처럼 우리의 땀방울, 우리의 노력,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왔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땀방울 누가 함께 했으므로 하나님이 하셨으면 땀의 열매가 주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의 노력,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으므로 된 것이고 열매가 주어지는 것도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었다. 그리고 나의 모든 호흡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 증거가 어디에 나오죠? 우리에게 주신 호흡의 증거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호흡을 영원한 호흡과 새 살아있는 생의 모습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부여해서 잠시 맡긴 것이 뭐냐? 우리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됐으므로 살아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게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도 은혜라면 이렇게 줄기차게 뿜어내는 호흡도 뭐냐?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편 146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주신 이도 여호와여 취하신 이도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분이 거두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한 모든 거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줬다는 거예요. 무엇처럼? 마치 밤을 주우라고 뿌려놓고 주워가라고 배려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된 것이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다툼을 보게 되면 다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뭐해서요?
많아서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었으면 같이 있기에도 부담스러울 만큼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하기도 버거울 정도로 많은 복을 소유한 것이 누구냐? 이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도 복이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은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선함에 있는 그 마음은 더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으나 쓸 수가 없는 마음보다는 소유한 것을 마음껏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그 마음이 더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데서 오는 만족과 기쁨이 더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걸 누려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가 갈등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 갈등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그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반드시 문제를 풀어가야 됐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느냐? 풀어가기 위하여 그가 사용하는 해결점의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어디냐? 창세기 13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아브라함이 화해를 위해서 등장시키는 단어가 무슨 단어죠? 한 친족이란 단어예요. 너는 너와 나는 한 친족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면 한 친족이란 단어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쉽게 문제를 푼다면 너는 나와 한 혈통 속에 자라난 그런 가까운 사이야. 그게 친족이란 단어예요. 그리고 이 시족 사회에서 그리고 당시의 족장 시대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줄 자가 누구예요? 친족이에요. 친족. 그러니까 친족은 우리의 생명, 그 당시에 그들의 생명을 함께 도와줄 자였어요. 그래서 야 조카야, 너와 나와는 한 친족이야. 너와 나는 가장 가까운 사이야. 그러면서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는 화해하고 서로가 사랑해야 돼. 이거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 친족이라는 속에는 좁히면은 형제도 포함되지요. 그러면 이 형제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사이냐면 피를 나눈 사이잖아요. 그런데 형제라고 하는 이 공통점에 피를 나눈 사이지만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사람이 느끼는 바는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꼈던, 자라면서 느꼈던 형제는 어떤 것이었느냐? 이런 것이었어요. 저는 보살핌, 그리고 사랑, 이런 거였어요. 형제가 느끼는 것이. 저는 어떤 게 자랐냐면 누님이 5명, 그리고 동생이 하나, 그리고 제가 막내에서 그 위에 있어요. 자랄 때 어떻게 자랐냐면 문고리를 잡으면 쩍쩍 늘어붙던 추운 겨울날 이 누님들과 함께 밖을 나가면 칼날 같은 바람이 불어오면 금세 얼굴이 빨간해져요. 꽁꽁 얼어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막 쳐서 있으면은 그때 뭐를 하느냐? 빨개진 얼굴을 막 볼을 주물고 춥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춥지?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손수 뜬 목도리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벗어가지고 그 동생에게 칭칭칭 감아줘요. 목에 춥다고 보호하고 사랑하려고. 이것을 보면은 형제인은 어떤 것이냐? 형제인은 자기의 추움과 자기의 어려움도 헌신하면서 동생에게 줄 수 있는 사랑, 이것이 바로 형제의 사랑이거든요. 그게 친족의 사랑이에요. 물론 이 중에는 형제간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나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이런 사랑이 뭐냐면 형제이고 친족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가까운 사이에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식솔, 처자, 그리고 권속, 육친, 그리고 가솔, 처자식, 이런 단어잖아요. 다 그게 친족이잖아요, 여기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 친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조카야, 너와 나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친족의 관계야.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아껴야 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를 사랑할 것을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맺어진, 피로 맺어진 친족의 관계에서 너그러움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친족이라는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헌신하느냐? 이 헌신을 따라와요. 창세기 1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묻겠습니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땅 한 평도 내가 찾으려는 그 입장에서 너 좌하면 너 이거 할래? 그럼 나 이거 할게. 너 이거 할래? 나 이거 할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친족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내가가 아니라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러면서 모든 것을 양보하는 사랑의 미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롯이 선택한 것이 뭐였냐면, 조카가 선택한 것은 당시의 문화로 바라볼 때 정말로 어떤 것이었냐면, 이 롯이 선택한 요단 지역을 바라봤던 아름다움을 성경은 뭐와 같다고 했냐? 뭐라고 같다고 하죠? 여호와의 동상 같았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너무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여진 것이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야 돼요? 조카가 먼저 선택해야 돼요? 삼촌이 먼저 해야 돼요? 조카가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찬물도 뭐라고요? 위아래가 따르는데, 물론 끓이면 상관없겠지만 찬물도 순서가 있다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서 앞서야만 됐어요. 왜냐? 당시에 나이를 볼 때도 어른이잖아요, 집안에. 그리고 그 당시에 이끌어가는, 롯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사실 롯은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든 걸 양보해버려요. 다 양보해버리고 네가 선택해라. 좋은 거 선택해. 그러니까 당시에 여호와의 동상 같다는 말을 바라볼 때는 빈말로 한 게 아니었어요.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고 조카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마음에 각오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좋은 것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하셔야 복이 되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복이 불행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이 뭐냐? 어떤 것을 선택하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가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신기한 것이 뭔지 아세요? 분명히 아브라함보다 누가 더 좋은 걸 선택했어요? 조카가 훨씬 좋은 걸 선택했어요. 그러면 성경의 기록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복됐어요? 조카 롯이 복됐어요? 아브라함이 복됐어요. 신기하잖아요. 왜 에덴 동산 같은 여호와의 동생 같은 그런 복을 받았으면 그것이 계속 복돼야 되는데, 왜 그것이 중단돼 버리고 도리어 양보했던 아브라함이 복이 사람이 됐을까? 여러분, 성경은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을 향해 성경은 복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복의 근원. 그런데 롯을 기록할 때는 분량이 너무 적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모든 기록은 굉장히 많고 아름다운데 롯에 대한 기록은 너무 짧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도 복을 받은 사람으로 남아있는데, 그런데 롯은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느냐? 소돔성이 망할 때 뭐만 가지고 나와요? 뭐만 갖고 나와요?
자기 몸만 간신히 도망쳐 나와 버려요. 그게 롯이었어요. 이걸 바라볼 때 진정한 복은 먼저 갖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얼만큼 소유했냐의 우선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소유한 것이 보존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느냐,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뭐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셔요. 그리고 뭐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뭐하기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진정한 복과 진정한 성공은 뭐 있느냐? 보여지는 물질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치하시고 부유하시고 뿌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말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미래.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롯이 분명히 선택한 것은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그런데 이 롯은 좋은 것을 선택한 다음에 점점 어디로 가기 시작하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점점 소돔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소돔이 어디냐? 지도를 보면 사해 바다 밑에 쪽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앉았을 때 오른편에. 그런데 그 지역까지 그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시작해서 쭉 내려간 거예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요단을 향해서 그가 흘러갔던 거예요. 요단 동편 쪽으로 간 거지요.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돔을 향해 갔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고? 지금은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안 보내지만 서울로 보내고, 말이 나오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는 나오면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교회로. 자녀를 낳으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 자라갈 때 복 중에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여 이 롯은 좋은 것을 선택했지만 점점 가는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타락의 문화로 가고 말았어요. 그게 롯의 마지막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럼 본문에 갈등하는 문제가 생길 때 아브라함은 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로 뭉쳤다고요? 친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로 묶어 놓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등의 문제를 친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갔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만 되는 것일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우리는 뭐를 가지고 어떤 근거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가 돼야 되느냐 하는 주제이죠. 에베소서 2장 12절 이하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유대인들 중에는 개종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성도가 있고, 그리고 또 누가 있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믿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같은 공동체 안에는 누구와 누가 모여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으면 싸워야 안 싸워요? 싸워요. 정치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보아도 같은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어요.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거는 그냥 서로가 하나가 안 돼요. 왜냐?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누굴 생각하느냐?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방인의 가슴 속에는 유대인을 바라보는 것이 별로 안 좋아요. 왜? 무시하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가 안 되는데,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밖에, 구원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멀어진 관계를 유대인과 함께 예배하게 만들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을 에베소 2장 13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뭘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묶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놨더니만 서로가 뭐가 되느냐, 에베소 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 했다? 소멸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친족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분의 구속과 은혜를 통해 한 가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바라보는 친족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뭐냐? 우리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놓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친족보다 훨씬 가까운 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모인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몰라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아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친족보다 가까운 존재구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쌍꺼풀이 자연스럽지 않아도, 코가 오똑하지 않아도, 그리고 트임이 없어도, 여러분, 없어도 이 사람은 뭐가 되느냐? 친족 관계를 뛰어넘어 뭘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족이 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원칙을 알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뜻을 통하여 가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바라볼 때, 가족이라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보통 이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의 가족이 된 테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어떤 것까지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냐면 이것까지 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읽어볼게요. 살전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뭐까지도요? 목숨까지 준다는, 목숨까지도. 왜? 너와 나와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족이 되고 성도가 됐으니까. 여러분, 성도 상호간에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헌신과 각오가 우리 앞에 있으시면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구냐? 영원히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거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너무하시다고. 왜? 아니, 영원토록 같이 있는다고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시어머니하고 그 영원토록 같이 있는다고요? 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하고 같이 있는다고요? 그리고 내가 미운 사람인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영원토록 같이 있는다고요? 아이고, 나 못 살겠어요. 나 그러려면 천국 안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80년, 90년도 간신히 참았는데 또 영원토록 보라면 나는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할지를 몰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걱정하지 않느냐? 이유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우리의 마지막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알라수라는 단어를 보면 이런 뜻이에요. 다르게 만들다, 변형시키다. 그러면 여기서 말할 때 주님이 오실 때 육신은 물론이요 여러 가지의 감정과 마음과 미움도 변하여 무엇으로 바뀌어요? 사랑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가도 지겹지가 않고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하면서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하면 됐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 나라에 가면 사랑하고 같은 성도로서 교제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있을 것을 믿고 실망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뿐인가요? 그것도 끝나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사랑의 본체이신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모든 걸 다스리시고 모든 걸 통치한 그 나라가 우리 앞에 반드시 도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감사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잊지 말 것은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화해를 원했던 친족이라는 이름보다 한층 더 뛰어넘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한 가족이 된 것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함께 하루 종일 함께 축제하며 나아갈 때 서로가 서로에게 한 친족을 뛰어넘어 당신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나의 가족이 됐어요. 당신은 나의 친족보다 훨씬 가까운 영원한 가족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하신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